사랑하는 미포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미포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포교회가 이런 위기의 시간이 그저 익숙해지거나 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하게 여기며 주님 뜻 가운데 그 중심을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교육과 복음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한번 이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아멘. 요한 2서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은 우습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시정 전도사님처럼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심층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학생이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하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비 신학생이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면접관의 질문에 아주 우렁차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좀 웃으셨나요? 이게 웃기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말인데 이거를 이단들이 내세우고 있어서 참 말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ESV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서 I는 Jesus Christ를 말하고요. 그 예수님이 정관사 더를 써서 뭐라고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No one, 아무도 없다. me, 끝에 있는 me가 누구죠? Jesus Christ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문자 F를 써서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no one, nobody,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한 길은 only one, Jesus Christ 밖에 없다. 이 구절을 깊이 마음속에 두시고 계속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이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적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오늘 요한이서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초림 때도 육체로 오셨고 세상 끝 마지막 날 재림시에도 육체로 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교주의 몸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고 성육신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심,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심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집에 들이거나 인사하는 경우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 뭐라고요? 상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이단에 빠졌다. 뭐가 진짜인지 헷갈린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건 기존에 출석했던 교회보다 더 사랑을 부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친밀하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내어 던져버리고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서 외딴 섬에 들어가서 서로를 구타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이단이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단은
겉으로는 기독교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이 이단은 기독교의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단의 존재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를 해친다고 기록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이단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은 위에 언급했던 적그리스도,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 등입니다. 사실 이단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진짜일수록 명품일수록 또한 가짜와 짝퉁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기독교 내에 이단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도 됩니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아울러서 교인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교묘하게 그리고 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럴싸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단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나 관계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이단을 교리와 연관을 지어서 크게 분류해 볼 건데요. 이번 기회에 잘 들으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단은 성경을 최종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최종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인다든지 성경보다 더 최종 권위를 두는 다른 것이 있다든지 그리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성경처럼 더하는 단체는 이단입니다. 아울러 말씀보다 체험을 중시하여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신비주의도 이단입니다. 혹시 우리 미포교회 성도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더 권위를 두고 신뢰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받은 세계 종말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성경보다 그것에 더 권위를 두고 신뢰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무서워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에게도 제가 목사인데도 베리칩, 제3성전, 세계 종말 등과 같은 이런 영상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날아옵니다. 오히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미디어 세대에 사단들이 노리고 있는 건 오히려 난무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와 그 본질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미혹되어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그 나쁜 사마귀 놈들, 여기서 말하는 사마귀는 사단, 마귀, 귀신의 줄임말입니다. 그 나쁜 사마귀 놈들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받으시는 영상을 보시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좌불안석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이기에
그 영상들을 통해 흔들리기보다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right now, right here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날짜를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이고요. 어떤 지정되어진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예언하는 어떤 때나 어떤 시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비록 한 분, 하나의 본질이시지만 삼위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한 위라도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단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지만 좀 더 나은 사람, 탁월한 사람,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수단 또는 능력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뜸해지긴 했지만요. 최근에 급격하게 여러분들을 길거리에서 괴롭혀왔던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길거리에서 그분들을 만나셨을 때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반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요. 먼저 그 조직의 쓴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당시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재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43년 8월 21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때 재림하신다. 주장했습니다.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그 사람이 다시 주장을 바꿉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짜를 바꿔서 재림 예언을 또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왔을까요? 역시나 꽝! 안 오셨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특징은요, 환상과 예언 중심이라는 겁니다. 꿈에서 계시를 받았어. 직통으로 계시하셨어 나한테. 그걸 말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안 오시니까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날이다라는 조사 심판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인간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셨다. 지금이 그 은혜의 기간이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만끽하면서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언제죠? 184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사를 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율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작은 뭐였죠? 환상과 예언. 그 환상과 예언이 불발이 되니까 다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뭐라고요? 조사 심판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율법 준수. 그리고 그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1848년에 안식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름도 길죠? 라는 새로운 명칭을 세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남아있는 교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1963년에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성이 혜성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그 윌리엄 밀러가 재림을 주장하고 막 환상과 계시와 예언의 꽝꽝꽝꽝을 날릴 때에 추종하며 따랐던 여성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도 환상과 예언입니다. 밀러와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환상 예언이 불발하고 조사심판설, 율법 준수 강조, 안식일 강조, 안 지키면 지옥. 이 여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일종의 간증이죠. 9살이던 때에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그때쯤에 친구가 돌을 던졌어요. 던진 돌에 코에 그 돌이 맞게 되었는데 혼수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 환상과 계시가 예수 재림이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조사 심판이 있다. 자신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게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식교회에서 파생된 종교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구죠? 안상홍. 이 안상홍도 처음에는요, 안식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출교를 당합니다. 거기서도 심각하다. 당연히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겠죠. 이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계시를 무시하고 환상과 예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여성도는 머릿수건을 쓰는 교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있는 교회, 안상홍 장길자. 6번째, 성령과 신부가 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생명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내려주시는 샘물,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생명수를 아는 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예수님, 안상홍, 이렇게 3명을 지칭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자의 이름이 다르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요? 안상홍. 근데 이 안상홍이 영원히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의 여인 누구요? 장길자. 근데 성경 근거 구절을 대달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어보면요.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죠. 죽은 안상홍이 절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안상홍의 여인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와 어머니로 세워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섬기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부를 안상홍, 장길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와 어머니로 세워서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신랑 신부를 안상홍 장길자로 하고 신랑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안식교회에 뿌리가 있기에 토요일을 안식일과 예배일로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그 안식일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태양신교의 상징으로 썬데이와 그리고 십자가를 숭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로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대신에 대못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못을 그곳에 걸어 놓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진행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만민 구원.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생명수. 구원할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방법이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여태껏 회복시킨 분이 누구지? 여호와, 예수, 안상홍님. 이렇게 3분이야. 이렇게 과정이 진행됩니다.
어디에다가 감히 하나님 예수님의 안상홍을 끼워 넣습니까? 모든 기도를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는데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의 문제점도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중보자고 사람이 재림주고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 뭐 성령 시대니까 구원주는 바뀌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one way, Jesus, only one way, Jesus Christ. 안상홍 증인회만이 생명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그 책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는 머리수건을 쓰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수건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있는 세세한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아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근거 구절로 두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본인들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나요? 이단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단지 처절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 교주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내세우는 건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한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하거나 해치는 단체도 이단입니다. 또한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 선교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떠난 선교단체의 선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교회를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선교를 지향해야 하지만 선교만을 위한 선교를 지향하여 개교회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 선교단체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 위의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잘못하여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울러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아주 보배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 말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행여나 이를 빌미로 교회를 부인하거나 분열시키거나 무시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처럼 한순간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깨어있는 미포교회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미혹되지 않고 이 진리를 널리 전하는 사랑하는 미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은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사실이 확증이 되었으며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진리가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아울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으로 볼 때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외에 다른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이라고 미혹한다든지 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에 속한 자이며 바로 이단의 교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에게 넘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2번씩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멸망을 받게 하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복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단은 우리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암세포와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몰래 잡입하여서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불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신체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심장입니다. 뜨거우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울 때 그 차가운 곳에 암세포가 자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할 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의 오류와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얼마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 진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져 나아갈 때, 그 뜨거움을 회복해 나갈 때 나와 내 주변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기생하는 암세포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은 언제나 참 진리보다도 훨씬 그럴듯하고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참 진리에서 떠나
그와 같은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허탄한 논쟁을 멀리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빈약한 논리와 상상력으로 추측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르게 분별함으로 이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즉 구원의 진리이신 이 참된 복음을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과 죽음의 길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너무도 사랑하는 미포교회 되시기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